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번 주일부터,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일부터 이제 코로나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시 이제 이전과 같은 시스템으로 되돌리려고 하는데 긴장이 많이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재개가 되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다가 좀 찝찝하실까봐 걱정이에요. 그리고 찝찝하신 분들은 국수 그릇을 들고 잠깐 나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모로 이렇게 해도 걱정이고 저렇게 해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정부의 발표를 좀 믿고 조금 담대한 마음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의 단도를 잘 하시고요. 그리고 좀 상황이 악화되고 좀 좋지 못하게 흘러간다 하면 제가 또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봉쇄 조치로 나갈 수도 있고 한데 아무쪼록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으로 흥황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역사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가 가장 심했을 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 로마의 11번째 황제로 즉위하게 된 이 도미티안 황제가 거대한 제국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국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숭배할 것을 요구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인 되시는 분, 주님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못마땅해 여긴 이 도미티안 황제가 그때부터 나라에 큰 재앙이 찾아왔을 때, 가뭄이 찾아오거나 전염병과 같은 재앙이 생기면 기독교인들 때문에 로마의 신들이 노예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핍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재산을 압수해서 다른 나라로 추방을 시키기도 하고요. 심지어 맹수들과 결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결투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상황인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짐승의 밥으로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교인들은 그저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아무런 죄 없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바로 이렇게 신실하게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불타는 금요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그 누군가가 도리어 사자밥이 되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들은 어떤 심정이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때문에 작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끝까지 예수 믿는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 냉정하게 말해서 저도 목사가 된 이후에 가장 크게 당황한 게 뭐냐면, 제가 진짜 사생결단에서 기도했던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이 존처럼 해결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을 때 이 크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사생결단에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직 그 정도는 없으실까 봐요. 그런데 이제 진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사생결단하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도 하고요. 앉은 자리에서 2시간씩 기도하기도 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앉은 자리에서 2시간씩 기도하는 거 되게 쉬운 일인 것 같죠? 이거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고 나면요, 허리가 어찌나 결린지. 그리고 일어나서요, 2시간 정도 기도하고 일어나면은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이렇게 첨벙첨벙 거리면서 이렇게 나아가게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족족 응답이 오지 않고 자꾸만 절망스러운 상황이 도리어 눈앞에 펼쳐질 때, 야, 이거 괜히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성질이 나기도 하고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실 거면 내가 무슨 기운으로 목회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절망한 적도 있어요. 자,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의 기자는요, 바로 이렇듯 끝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당시의 교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해결책 하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올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너무나 강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텐데, 자, 바로 그때에는 천하 만민들이 예수님 때문에 애곡하는 날이 올 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일전에 오셨을 때는 너무나 힘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맥없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자, 그분께서는 온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요한계시록에만 이런 종류의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좀 생소할 수 있으나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요, 신약 성경에만 이 300회 이상 나오거든요. 자, 우리는 주로 어떤 기도를 하면 기도했던 내용이 응답받는 것만 익숙하죠. 입술을 크게 열면요, 그 입술을 크게 연 것에 응답한다. 네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은 어떻게 되리라? 창대하리라. 가는 식당마다 다 붙여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들의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오늘날 이 시대들에게, 우리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으나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신약 성경에만 300회 이상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친히 당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주 2명의 천사들이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 체험한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땅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의 생각 이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거듭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른바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증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가 정 어색한 것은 아닌데요, 이 땅에는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너무나 열광적인 성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대개의 경우 주님의 재림을 강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두 가지의 모습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어서 예수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셔서 천하 만민을 심판할 때가 도래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휴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휴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공중으로 불림을 당한다. 여러분 혹시 지상낙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뭐 여호와의 증인들 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리고 뭐 요즘에는 베리칩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들어보셨어요? 이 베리칩이라는 게 뭐냐면 그 미국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인데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그 바코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바코드 칩이 막 그 사탄의 표시라고 해서 난리 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 물건마다 코드가 이렇게 적혀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딱 누르면 띡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도입될 때 상상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슈퍼를 가서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에 바코드 숫자가 하필이면 666 써 있어요. 이거 누가 준 표식이에요? 사단이 준 표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바코드가 도입되는 거 엄청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베리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식별할 수 있는 칩을요, 우리가 먹으면 그게 이 몸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뭐 신분증이 없어도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바코드가 아니라 베리칩이라는 것이 이 사탄의 표식이다. 뭐 이런 종류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얘가 1990년대에 대한민국을 강타한 이 다미선교회라는 단체입니다. 이들은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께서 진짜 구름 타고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실 텐데, 바로 그때 참된 성도들은 허공으로 올라간다고 해서요, 다들 전재산을 바쳐서 흰 옷을 입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가대 가운 같은 옷 입고요, 반드시 열심히 기도합니다. 10, 9, 시간이 갑니다. 3, 2, 1 재림 했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오셔가지고. 자, 그리고 어쨌든 그들은요, 자신은 모든 것들을 다 바쳤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허공으로 들려오려고 하고, 나머지는 이 땅에 남아 엄청난 환난과 시험을 당한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했죠. 자,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한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재림을 예수의 영의 재림으로 해석해서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누군가로 들어가 그 누군가가 재림 중의 역할을 한다라고 믿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좀 복잡하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카톡이 왔네요. 예수께서 이제 영이 오셔가지고 그 영이 어떤 교주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교주는 겉모습은 뭐예요? 아저씨예요, 그냥.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그냥 막 백발의 할아버지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시기, 거기에 이제 교주도 그렇고, 하여튼 좌우지간 교주들은요, 자꾸 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자기의 겉모습은 육이지만 안에는 재림주의 영이 임해서 자기가 메시아 같은 역할을 해서 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고들 소개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뭐 그들이 요구를 하면 진짜 터무니없는 거 막 순종하잖아요. 막 특히 JMS 같은 경우에는 막 무슬림하는 여자들이 자신의 막 정조를 이 교주한테 바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그 교주의 겉모습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그의 안에는 재림주가 임재했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 두 가지 해석을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뭐 진짜 문자와 그대로 믿든 영의 재림으로 믿든 저는 뭐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실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진짜 구름 타고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걸 이용해서 누군가의 사리사욕을 채워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재림을 통해서 특정한 누군가에게 신적 권한을 부여한다든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이 되어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다는 것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분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나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합니다. 자,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저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며 용기를 내서 사역을 했다고 하고요. 솔직히 말해 만일 자신에게 이런 종류의 믿음이 없었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했을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자, 그런데 이것을 재림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재림과 부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거의 같은 부류로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자, 우리들에게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과 마주쳤을 때 그분의 인정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도 쉽사리 부러워하지 않고요, 내가 설령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할지라도 쉽사리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요? 어차피 마지막 때에는 이 땅에서 삶을 정리하고 저 천국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다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이룰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이 땅에서 다 이루지 못해도 상관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삶은 결단코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잠깐이면 사라지는 이슬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나치게 다 이루려고 하고 이 땅에서 지나치게 크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 도리어 큰 시험과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창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있었는데요. 자,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을 염두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음을 염두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실제로 이 카톨릭 같은 데 가보면은요, 이 성직자들은요, 항상 옷 색깔이 어때요? 검은색이죠. 그것이 이제 사실은 이 장례복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대요. 아,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흰 옷을 입고 이 로만 컬러라고 해가지고 목에 이렇게 무엇인가를 채우는 옷을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렇게 재림에 대한 믿음, 부활에 관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 큰 허망함과 괴로움이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루라도 더 빨리 망령되고 허탈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성취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다 이루고 인정받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진짜 복이 아니라 마지막 때 최후 심판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인 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여러분 나름대로 이 땅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을 딱 만나러 갔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면요, 참 속상할 것 같죠? 저 아무개 권사입니다. 저 나름 아무개 교회에서 주름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는 왜 교회를 안 다니고 이상한 데를 다녔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속상할 것 같죠? 나는 교회를 다녔는데 주께서 그곳을 교회라고 안 보면은 되게 속상할 것 같죠? 자, 그런데 교회라고 인정을 받더라도 나는 그 교회의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요, 그것보다 속상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일평생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간 사람이 있고요, 일평생 거지로 산 거지로 살다가 이제 천국에 간 사람이 있어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성경은 어떤 사람이 더 성공한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거지로 살았지만 최후 승리를 누린 거지가 잘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게 바로 이런 종류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무려 300번 이상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산다라는 것은 최후 심판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재판장에 서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의롭고 공정한 재판관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가장 공정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대사에서는요, 이 힘 있는 이 소수의 누군가가 재판장을 매수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판사 입장에서도요, 힘없고 가난한 거지의 편을 드는 것보다 힘있고 대단한 왕족의 편을 드는 게 더 유리하겠죠. 자, 그러니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참 억울한 일이 많았는데요, 재판만 받기만 하면 아무 죄도 없이 이 재산을 뜯기기도 하고요, 아무런 죄도 없이 옥살이를 하거나 처벌받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로마 시대 때 이 도미티아 황제가 이 흉악한 재판장이 되어서 자신의 말을 안 듣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통치하다 보면 그 나라에 전염병이 올 수도 있죠. 가뭄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순전히 누구 탓이라고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런 억울한 재판의 상황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최후 심판날이 오면 내가 너무나 정확한 판결을 내릴 텐데, 죄 없이 너희를 핍박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벌을 주고 끝까지 충성한 너희들에게는 상을 내리는. 자,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쩌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쉽사리 격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크게 격동되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다시금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것은 언젠가 최후 심판날 나의 억울한 상황을 주께서 알아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시죠? 야, 이거 참 대단한 기도죠. 그거 지금 제가 하나님 아시죠? 지금 6글자지만 그쪽에 많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서름을 아시죠? 나의 없이 사는 것을 아시죠? 나의 고독함과 외로움을 아시죠? 나의 억울함을 아시죠? 주께서 나의 상황과 형편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 투성입니다. 이 땅에서 땀 흘리며 성실하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 같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엄청난 억울함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나는 일평생 동안 직장에 헌신했습니다. 돈 버는 것에 헌신했습니다. 일평생 돈 모으기 위해서 발악을 했는데 아니 통장 잔고를 보니까 그 잔고가 충분하지 않으니 억울해. 또 살다 보면 우리 식구들에게도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는, 아니 이 가정을 꾸린 이후에 언제나 고생하고 희생하는 것은 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서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우리에게 차오를 수 있어. 어쩌면 그렇게 내 주변에는 왼수 같은 사람들이 많은지.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열을 줬으면 10가지는 아니더라도 1이나 2라도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번번이 상처받고 번번이 아픔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나를 생각할 때 몹시도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교우들 사이에서,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관계에서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생기더라도 주께서는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요, 우리를 격동시키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람을 내 뜻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해요. 뭐 되게 막 윽박도 질러보고요. 뭐 그것이 안 되면 뭐 목사님이 사랑으로 해보라 그러니까 막 사랑으로 막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목적은 똑같아요. 성질을 내는 이유도, 사랑을 베푸는 이유도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그런 목적이 변하지 않으면 사랑을 베풀든 뭐 성질을 내든 상처받는 건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끝까지 해도 안 되면은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요 누구에게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요? 주님 아시죠? 우리 가족이 이렇게 최악인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끓는 마음으로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이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내가 매번 희생만 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 아니면 나의 마음을 알아줄 분이 없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러면서 한바탕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만들고 나를 격동시키는 그 누군가를 뒤로하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재림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엄한 데 가서 뭐 이렇게 뭘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래에는 구원이 없다. 지금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바닥 보셔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아래에는 구원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저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매사에 친히 원수 갚으려 한다거나 여러 가지 격동된 마음에 지배당한 채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공의가 펼쳐진다는 것을 믿고 최후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소할 수 있으나 성경은 이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300회 이상 쏟아내고 있습니다. 많이 사람들이 이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300회 이상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것도 너무 중요한 이벤트마다 항상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고난당하시는 것,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의 입술 통해서 끊임없이 주께서는 다시 오신다. 요한계시록도 그런 얘기예요. 주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내용들이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운 이 요한이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참 좋은 거구나 이러면서 너무 기쁨과 행복에 겨워서 그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자주 언급이 될까? 자, 그것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요 도구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 필연적인 결핍을, 모순을 이기게 만드는 마지막 퍼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합리한 세상, 이 억울한 세상, 답답하고 속 터지는 세상에서 이 눈앞에 보여지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는 믿음. 거창하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이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저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쉽사리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너무 승부를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과거에 한참 많이 언급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개국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하겠노?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참 이 개그 소재이긴 하지만요, 많은 것들을 설명하는데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죠. 여러분, 집이요, 굉장히 좋은 집을 우리가 소유하게 돼가지고 천평 만평 집에 살게 되면요, 뭐 하겠어요?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죠. 별게 다 걔는, 그 개그맨은요, 별게 다 소고기 사 먹겠죠 뭐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요. 소고기 사 먹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전부로 여기지 말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들어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핍박당해도, 이 땅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예수 믿느라고 가난할지라도,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도들처럼 핍박을 당할지라도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가르침이 300회 이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최후 심판날 주께서 우리 모두를 공정히 심판한다는 것을 믿고 지나치게 격동되거나 억울한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억울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주께서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그리고 결국에는 공정히 판단하실 것이다. 자, 그런 눈으로 보면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요, 되게 불쌍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되게 불쌍하지 않나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저렇게 이렇게 엄한 짓을 하고 있는 모습 볼 때 우리가 화낼 게 아니라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목이 안 좋아서요. 목이 쥐어 짜느라 그래요. 쥐어 짜느라고. 근데 뜻이 통하면 돼요. 뜻이. 제가 무슨 얘기 하다가 여러분, 사람으로 인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 땅에서 주어져 있는 형편, 저 사람은 좋은 차, 나는 좋지 못한 차, 저 사람은 자가, 나는 전세, 막 이런 쓸데없는 문제를 가지고 매여 있거나, 나는 억울하고 피해자고, 나는 막 사랑받지 못하고 억울하고, 이런 감정에 휩싸일 필요 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그 모순의 퍼즐을 뚫고 끝까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거듭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은요, 물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이지만, 이 땅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큰 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게 돼 있어요. 그것도 결국 만나는 거죠. 어찌됐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욕심 부리지 마시고 비우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지혜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